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듣는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반영해 주지만,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굳이 성경의 광야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인생은 낙연의 길이라고 하고 적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이 광야라는 것이 주는 그 느낌이 인생의 그런 팍팍하고 힘든 그런 삶을 연상시키는데, 아마 성경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살아가는 그 광야 시간이 우리 인생과 참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사실은 사막 아닙니까? 성경으로 따지면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이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어떤 환경 속에 있으면 환경 밖에서 보는 것과 전혀 다르게, 이제 그게 저는 익숙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을 전에 한번 나눴지만, 익숙해지는 게 사람의 아주 좋은 특징입니다. 그런데 동물들이 환경에 익숙해지는 것과 사람이 익숙해지는 것과 달라요. 동물들은 환경에 적응해서 살아가지만 사람들은 익숙해지는 게 적응 정도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면 좋은 면에서 적응하지만 안 좋은 면에서는 잊어버려요. 그게 익숙해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광야 생활은 당연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싸질머지고 나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아마 처음엔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광야 생활이 오래될수록 이들은 이 광야 생활에 무언가 착착착 준비되지 않고 늘 겪는 물 문제, 식량 문제, 때로는 고기도 먹고 싶다고,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면 마치 뜻밖의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광야의 물 문제는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늘 주시는 물, 늘 주시는 만나로 인한 식량, 이런 것에 익숙해지니까 이것이 만나는 끊어지지 않는데 이제는 막 지긋지긋하고, 이 싫은 것을 우리가 언제까지 먹어야 되느냐 이런 말 하고, 하여튼 늘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해가면서 사실 광야 생활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걷는 길이라는 것 때문에 힘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자체로도 힘든데 그것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탓하는 것이라고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탓한다는 게 뭐예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속담도 있지만, 잘 될 때 탓하는 것은 사실 내 덕분이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보통 우리가 하는 탓은 다 책임과 어떤 일의 결과, 안 좋은 것을 나 아닌 남에게 돌리는 거죠.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탓을 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탓하는 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탓을 하면, 누구 탓하면 좀 내 마음에 눌린 게
내 마음에 어떤 책임이나 부담이 좀 덜어지고 마음이 좀 가벼워질 것처럼 생각하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가? 이 더럽게 하는 건 이스라엘 정결법으로 말하면 악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무엇이 사람을 악하게 합니까? 밖에서 안으로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 듣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악하게 합니까? 아니,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밖으로 나오는 게, 그게 사람 그 자신을 악하게 하고 더럽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입 밖으로 이렇게 악하고 독한 말이, 뭔가 탓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속이 시원하다고 생각해요. 후련하다고. 그런데 탓을 자꾸 하는 인생은 이게 꼬여요. 이게 벌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악과 독을 자꾸 키우고 조장하고 쌓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자꾸 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탓하기, 원망하기, 이런 것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 독을, 악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이해하는 것과, 세상의 심리학이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차이예요. 탓을 하는 마음은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자꾸 독과 악을 쌓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탓을 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하시킵니다. 우리가 조금 뒤에 말씀에 살펴보겠어요. 그리고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손을 놓는 거예요. 그게 탓하는 거예요. 요즘에 한국 사회와 세계가 살기 점점 팍팍하게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요즘에,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드려요, 제가 트럼프 욕을 많이 합니다. 뭐 그 개인을 욕하는 게 아니고, 이제 겨우 1년 지났는데 앞으로 3년 동안 얼마나 세상이 망가질지 저는 그냥 혼자 많이 고민합니다. 근데 그러느라고 제 안에 좋은 게 생기겠어요? 아닙니다. 이 세상은 살기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남 탓하기가 참 좋아요. 한국 사회가 힘들어진 이유 중에 하나도, 뭐 성도들은 이게 남을 탓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탓을 하면서 자기 책임을 덜고 힘을 얻는 방향으로 발달해 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의 본문은 지금 민수기 14장, 13장, 14장은 성경에서 이 광야 생활의 목적을 삼고 걸어왔던 가나안 땅에 스스로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1절로 3절은 자기들이 돌아서 놓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건 단지 성경의 오래전의 사건만이 아니라 바로 자칫하면 우리들이 이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험과 목표를 잡고 살아가다가 정작 그 일 앞에서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우리 스스로 놓으면서 우리만의 이유로 이 가나안을 놓고 돌아서면서 그 모든 것을 누구를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이 짧은 설교 시간에 이걸 제가 다 나눌 수도 없고, 또 제가 아직도 부족해서 이 깊이를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끄집어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자기들이 이 광야 생활 하기 전에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였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다고 살려주시라고 하나님이 그 원망과 그 원성과 그 고통과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시 광야로 피해 있던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이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그 앞에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걸. 이게 사람들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남을 탓할 때 자기는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은 잊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그 함정에, 그 구덩이에 갇히는 거예요. 탓을 하는 것의 결과가 그거예요. 남을 탓하느라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 자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신경 안 쓰고 내가 이 구덩이에 빠진 게 누구 탓이다라고 이를 갈면서 계속 본인은 어디 머물러 있어요? 구덩이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탓하기의 위험과 결과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서 돌아서겠다고 한 사람도 자기들인데도 하나님 탓을 합니다. 사람이 탓을 하기 시작하면, 누구에게 책임을 돌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자기 생각과 자기 멋대로 잘못 보게 돼요. 그렇게 판단하면서 여전히 자기를 구덩이 안에 가두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 가나안 앞에서 돌아섰습니까? 12명의 정탐꾼 중에 10사람이 안악자손이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하나님이 앞서 싸우신다고 해도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하는 두 사람 얘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안악자손을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유약함과 연약함을 이걸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이게 무슨, 아무리 좋아도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거인자손이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이쪽으로 들어가라는 것이냐 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탓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같이 읽은 것은 남 탓을 하는 것이 처음 나타난 사건이 죄가 시작된 창세기 3장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탓하는 것은 바로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탓은 죄와 연결된 아주 독특하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것의 하나가 바로 이 탓하기입니다. 죄의 시작의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수치 아닌 것을 수치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벗은 것을 나뭇잎 치마로 가리면서 평생 헛짓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첫 번째 결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결과는 바로 탓하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의 실과 선악과,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오해가 이 사탄의, 뱀의 말에 딱 들어가니까 그동안 이렇게 봤던 게 전혀 반대로 보게 돼요. 이게 창세기 아담 하와나 이 시대의 우리나 똑같아요.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까지도 의심하고 자기가 낳은 자식까지도 의심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무언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속아서. 결국 먹었습니다. 하와가 먼저 먹었고 그 뒤에 아담이 먹었지만, 그렇다고 아담이 결코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무언가 물어보신 질문에 아담이 대답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신 것은 너 왜 그걸 먹었냐? 네가 어쩌자고 그걸 먹었냐? 가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 11절에 하나님의 질문은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냐? 왜 수치 아닌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누가 너가 벗었다고 그게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누가 그렇게 말을 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에 벗은 것이 아무런 수치가 아닌데 사탄의 말이 귀에 들어오자,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자기 마음이 싹 돌아서자 그게 수치가 되는 거죠. 이게 죄의 결과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건 네 중심을, 네 판단의 중심을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사탄의 말로 그렇게 네 중심을 바꿨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죠. 첫 번째 선악과를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사람의 말을 두게 되고, 그리고 숨고 피하고 수치로 가리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담에게 회개할 기회를, 예,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마음속에 죄가 이미 들어와서 죄가 마음속을 주장하고 생각을 주장하는 그로 인해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 아담이 느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두려워지고 무서워지고, 그래서 피하고 숨고 자기 벗은 것이 수치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아담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게 다 드러나죠. 어른들은 좀 잘 숨겨도 벌써 사고 치면 입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 어디 보면 알아요. 눈 보고 얼굴 보면 다 알죠. 무언가 안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순수한 거예요. 왜? 드러나기 때문에. 성경에 마음이 강팍해진다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것이 마음에서 안 일어나는 게 일어나는데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소위 포커 페이스를 잘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면 이제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나만 그러나? 다 그렇게 하지. 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그냥 자기 변명으로 남 탓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마음속에는 이미 죄가 시작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고 변하는가를 이 짧은 구절에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아담은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물을 것이라는 걸 예상을 했겠죠.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엄마가 키는 꽃병을 깨놨으면 아이는 분명히 엄마가 물을 것이라는 거 알잖아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를 성경에는 기록 안 했지만 우리는 짐작에 아담이 이리저리 머리를 굴렀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누구예요? 바로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악과로 인한 죄의 두 번째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수치 아닌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려워 숨는 것과 그 다음에 탓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죄의 결과고, 이것이 오늘날 인류가 살아가는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전형적인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아담의 대답을 다시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아까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 민수기에서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이려고 하는가? 왜 이 죽을 곳에 우리를 인도해? 똑같아요. 하나님 탓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제가 아까 탓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은 이게 비하하는 거라고 그랬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그런 존재로 깎아내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여자가, 여기 참 말도 그 여자가예요.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게 아주 인류 최초의 가장 멋진 시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뭐 나의 반쪽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하와라는 이름도 누가 지은 거예요? 아담 자기가 지은 거예요. 그래놓고는 지금은 뭐라고 불러요? 하와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하와가 줬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어쩌면 억지로 있게 하시냐, 있게 하신데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나? 하나님이 갑자기 여자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나하고 함께 있게 하셨는데 바로 그 여자가, 하와도 아니야, 그 여자가 주어서 내가 먹었다. 여러분, 이 구절 뒷부분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럼 아담은 어떤 존재입니까? 생각 없는 존재예요. 그 여자가 줘가지고 나는 뭐 했어요? 난 먹었어요. 주어서 먹었다. 요 사이에 아무런 말이 없어요. 자기를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가르치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마치 형과 동생이 사고를 쳤는데 형이 얘가 저거 먹으라고 해도 나는 먹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동생이 하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고 하는 형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놈 자식 동생이 잘못했구나, 동생이 안 그랬으면 형이 안 그랬지 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말 들으면 억장이 무너질 겁니다. 이놈의 새끼, 네가 형인데 이놈아, 너 동생이 이걸 하랬다고 그걸 하고 동생을 말려야지.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나가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는 별명이란 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한테 억지로 있게 하신 그 여자가 줘서 나는 먹었다. 나는 바보다. 나는 생각도 없고, 이것만큼 자기 비하가 없어요. 남 탓을 할 때 사람이 그래도 내 잘못에서 내가 벗어나고 시원한 것 같지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자기 스스로를 속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의 존귀함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죄의 아주 전형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론이라고 오랫동안 성도들은 이 예정론을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탓하기로 썼어요. 아주 고상하게. 뭐라고? 하나님이 예정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성경에도 그렇게 자기 죄와 자기 악한 행실을 핑계하는 게 나와요. 전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정했는데 저 사람은 예정을 안 하니까 전도해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탓하는 방식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도 운명론이라는 게 있어요. 다 지 팔자대로 사는 거지 뭐. 그런 팔자가 있습니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참 탓하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탓을 할 때 자기가 그 안에 갇혀있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밀어뜨린 그 감옥 속에 계속해서 자기를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제가 탓하기 재상은 세 부류라고 했습니다. 남 탓하는 것, 하나님 탓하는 것, 그 다음에 자기 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탓을 하는 것은, 그런 목사님, 사람이 자기 탓을 하는 거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못을 뉘우치고 뭐 이러니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 탓은 회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회개는 보세요. 그래, 다 내 잘못, 하나님 그래, 다 내 잘못입니다. 뭐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는 게 회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두리뭉술하게 자기가 한 일에 대한 깊은, 내가 이럴 존재가 아닌데, 회개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은 회개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내가 또 이런 비루하고 하찮은 것에 내가 또 넘어갔구나. 하와와 아담이 뱀에게 속은 것을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탓을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탓은 두리뭉술하게 그냥 자기 책임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어쩌라고 상황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핑계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가 존귀함을 인정하고 갖고 있을 때 회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깊은 후회와 함께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의지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라고 내놓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부활이 있듯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용서와 다시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탓, 남 탓은 안 하고 자기 탓을 하는 사람은 좀 더 나은 양심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탓은 죄로 인한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자기 비하이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귀함이 없어진, 포기하는 그런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우리는 안 하려고 해도 탓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또 많이 일어나니까요. 대체 어떻게 해야 일어난 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욕심, 이기심, 우리가 뭔가 실패한 그 결과 앞에서 하나님 탓, 남 탓, 혹은 내 탓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그것은 실수나 실패나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 우리는 늘 유혹과 이기심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처럼 예수,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이 내 실수나 알면서도 지은 죄나 어떤 실패 앞에서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아이고, 나 같은 게 그렇지 뭐, 아유, 내 잘못이야, 이건 여러분을 살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지으셨는데 여전히 제 안에 그런 이기심과 채성과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실수나 실패 앞에 다시 일어설 하나님의 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탓, 하나님 탓, 정치 탓, 누구 탓, 시스템 탓, 하나님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성도들은 또 자기 탓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처럼 말하지만 아닙니다.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시 세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인정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다시 세우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허물 앞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비에 용서에 맡기는 것입니다. 다스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의 눈에는 최선을 다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까지는 아직 최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실수나 실패 앞에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실패에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진정 최선을 다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당장의 결과로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생의 최종 결과는 하나님이 판단하시기까지는 아직 최종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중간인데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가하고 탓하고 이런 건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실수나 실패에도 불구하고 탓하기 딱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용서심칠 때라도 여전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오늘도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며 다시 일어서는 그런 믿음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